예, 연이어서 이제 세 번째 비디오를 찍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존 비비어의 음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고 어떤 대목에 대해서 읽고 저의 생각과 경험담을 나누고 있죠. 사례 위주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영적으로 강하다면 다른 계책을 사용한다. 아첨을 늘어놓거나 자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당신의 영성이 남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 가정의 권위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권위로부터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여러분을 격리시키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은사와 권위 비교. 당신에게 영적인 은사와 통찰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권위의 직분은 그런 은사를 기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은사를 나눠주시지만 다스리는 직분은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은사와 직분을 혼동할 때 문제에 빠진다.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한 은사가 있다. 그들은 이 은사를 개발했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은사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은사가 오용되거나 왜곡되기 쉬워진다.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사를 권위로 혼동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은사를 왜곡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권위의 직분을 받거나 저절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감을 받았다 해서 자기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은 미혹을 통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거짓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체계로부터 다른 이들을 죄로 이끌어낸다는 의미다. 자, 현장 어떤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힘으로 강도 때려잡아서 검거를 못한다고 검찰총장을 무시할 수 있나요? 예, 영적 능력과 은사 그리고 직위와 권위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과 어떤 은사, 그 다음에 직위와 권위는 분명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헌데 주로 영적인 능력과 은사는 있지만 직위와 직분 그리고 리더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위나 직분 그리고 리더십은 있으나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 그것도 어떤 문제시 되기도 하죠. 네. 자신은 있는데 직분자나 직위와 리더십이 있는 자를 우습게만 보는 것도 미숙함의 문제이고 자신이 직위와 리더십이 있는 직분자라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경계하고 내리 깔아뭉개기만 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죠. 그죠? 어느 쪽이 되었던 믿음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함을 거쳐 원숙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케이스들은 일일이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했다. 수석 부목사는 25년을 그와 함께했고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10년 이상 그를 도와온 터였다. 그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회였다. 다음은 그분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라는 여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제가 15년 이상 지도했던 청소년부 목사가 그녀의 조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원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 청소년부 목사를 사로잡았고 그에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심었으며
그는 확증을 얻기 위해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신이 열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 가로 열고, 나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사역을 하고 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 선지자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때이며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넓히시고 사역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이런 확증을 들은 그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고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의 태도를 지적하자 그는 매우 화를 냈으며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무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장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가서 예술학교를 건립하고 지친 목회자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며 소수자, 동성애자 등을 향한 그의 특별한 소명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상처를 입었고 내 자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또 다른 청년은 가족과 단절되었으며 여러 젊은이들이 혼란과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거둔 수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이 부분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들, 즉 섬기는 교인들의 삶을 잘 아는 장로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첨하는 거짓 예언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가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떼어놓았다. 이 예언을 전한 여인에 대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정확성이 꽤 높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 입증은 오직 그 열매가 하는 것이다.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예언의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좋은 표현이네요.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한 번만 봤음에도 아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고, 이게 아까 전에 한 이야기와 조금 겹쳐집니다만 어떤 은사나 유명세 그리고 매력 등등의 요소보다 쌓여진 일상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가 물론 언제나 항상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개인적 관계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짧은 문장은 참 강력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 예언의 정확성이겠죠? 예언의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는 대목이에요. 사실 예언이 맞고 틀리고가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끔 하면 안 되겠죠? 예언이 틀려도 예언 대상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선지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맞는 예언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반드시 맞는 예언을 선포한다고 보장할 수가 있나요? 사실 어떤 면에서 큰 사기꾼이 결정적으로 큰 거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오랜 기간 신뢰를 쌓듯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도 그러한 식으로 진행시켜 영적 신뢰를 쌓진 않을까? 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떤 선지자는 예언을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그가 여러분을 우상숭배와 탐욕 또는 패역으로 이끈다면 그를 거부하라고 설명하신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맺는 열매 때문에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열매가 예언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열매가 예언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성 하나로 한 개인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는 반드시 예언 뒤에 따르는 열매를 분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부패한 선지자였던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했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기까지 했다. 그의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비록 그의 예언의 말들은 정확했지만 그의 열매는 나빴다. 예수님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발람은 만약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쳤다. 그는 보상을 바라고 이런 짓을 했다. 그 열매는 백성을 심판으로 인도한 것이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 죽었다. 발람의 예언은 정확했지만 그의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는 귀한 것과 헛된 것을 혼합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그는 점술가로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을 전투에서 칼날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확성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아님을 배우게 된다. 발람은 그의 삶의 진정한 은사를 받았지만 이익을 위한 욕망으로 그 은사를 부패시켰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 신약 성경의 바울과 그의 동료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녀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었다. 그녀의 점술은 꽤 정확했을 것이다. 그녀는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했으며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녀가 말한 것은 정확했지만 성령의 길은 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점괘의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의 예언은 정확했지만 그녀의 열매는 나빴다. 심히 괴로웠던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냈고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었다. 발람과 이 여종은 모두 점술가, 점치는 자 또는 거짓 선지자였다. 하나는 참된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다른 하나는 점괘의 귀신에 의해 모두 정확한 예언을 했다. 선지자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마음속 동기에 초점을 맞추신다. 왜냐하면 동기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는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람들이 예언의 열매를 검토했다면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부르실 선지자들을 쉽게 용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하지만 예언이 정확하다고 반드시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없고 예언의 정확도보다는 이 열매를 보라는 것인데 이 열매라는 것이 한 단편만 그리고 단기간의 시간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게 이거 좀 분량이 많은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여러분이 어떤 것을 꾸준히 훈련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고도 그것을 해내게 된다.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발끈 묶는 법을 처음 배울 때는 정신을 집중하면서도 서툴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별 생각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훈련받았다는 뜻이다. 탐욕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나는 우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착취한 한 목사와 일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 이 상담 전문가들, 이 경우는 탐욕 전문가들, 이 상담 전문가들은 귀한 것과 헛된 것을 혼합시켰다. 그들은 이야기들을 과장하고 지어냈다. 그들은 우편물을 통해 그 목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광고했고 헌금을 하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거나 여러 종교 기념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나 그 아내마저도 이런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의 양심도 어느 정도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지속될수록 마침내 양심이 점점 무뎌졌다. 그리고 유례 없이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봉급과 보너스가 계속 늘어갔고 마침내 그들은 탐욕에 연단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착취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많은 마케팅 회사들이 사역을 통해 돈을 모으는 방법을 기꺼이 가르쳐준다. 그들은 왜곡된 성경 말씀으로 탐욕을 위장한다. 여러분의 문 앞에 배달되는 우편 광고물은 욕구를 필요인 양 떠들어댄다. 또한 이런 우편물은 수신자에게 교묘히 죄의식을 불어넣는다. 만약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나는 상처 입고 굶주린 자들을 돕기 위한 정당한 구호기금 모금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단련된 자들의 은밀한 돈벌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경고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6절. 또한 방송 매체를 오용하는 사례도 많다. 경건한 목적을 위해 방영되는 연속방송은 진정한 도움과 필요성을 알려주고 환기시키며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열어준다. 반면에 연속방송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엄청난 모금 기록을 세운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가로 열고 목사. 나는 그들이 기부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았는데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축복에서 소외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끔 큰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흥분 속에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기도 한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미가서 3장 5절.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연속 방송에서는 한 예언 사역자가 일정 금액을 약정하는 사람에게 개인 예언을 주기도 했다. 정말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개인 예언을 주겠다는 약속 후에 기부금을 약정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라. 과연 예수님께 돈을 주고 말씀이나 치유, 구원을 산 사람이 있었던가?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는 어떤가?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왜 두 랩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칭찬을 받은 걸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아셨다. 미가의 말을 들어보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우리는 재정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인 양 잘못 생각해왔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치스럽게 살았고 참 선지자들은 광야를 헤맸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전에 칭송을 받았고 참된 선지자들은 사후에야 칭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위해 예언하기. 미가는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말한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횡행한다.
어떤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12개월을 위한 개인 예언을 받으려면 수백 달러를 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헌금의 대가로 사역의 기회를 준다. 어떤 예언 컨퍼런스의 광고는 등록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신령하고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 전에 등록비가 눈에 띄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사를 그렇게 값싸게 파실 의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은사는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은사가 선물이 아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윤을 받고 팔러 다니고 그분의 은사마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인가? 나는 이런 컨퍼런스가 그리 알려지지 않은 집회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 나오는 목회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탐욕에 단련된 자들과 함께 일하려고 그런 목회자들은 분별력을 팔아버린 것인가? 등록비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컨퍼런스를 여는 사람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이 비용은 참석자들을 통해 충당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돈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그런 암시를 주는 행태다. 개인 예언을 믿기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단순히 컨퍼런스 비용을 충당하려는 동기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비성경적인 관행으로 이끌 수 있다. 등록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등록비를 내는 사람에게 개인 예언을 약속함으로써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필요한 재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실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우리가 바치고 심으면 반드시 수확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치고 심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그분께 바칠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의 행태를 따르셨다면 젊은 부자 관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해 바치라고 하셨을 것이다. 이복에 그냥 가지 말라고 나에게 바치면 100배나 더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모르나? 물론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순종의 유익을 믿기로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없다. 나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계좌가 있다고 믿는다. 그 계좌의 잔고는 우리가 나눠줄수록 늘어난다.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서 4장 17절.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마음이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신의 요구를 앞세울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직책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 반면 참된 선지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정체와 직분을 물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니라고 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왜 그는 천사 가브리엘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나는 그가 그런 명성을 원치 않았고 그들의 정치적 계략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직함, 직분, 인기를 추구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했다. 그들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자기의와 자만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호기심과 시기심으로 나와왔을 뿐이다.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이 변절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 요한은 이것을 간파했고 그들을 독사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의 종교적 가면 뒤에 숨긴 동기를 꿰뚫어 보았다. 요한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초점을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겼다. 그는 이 탐욕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직함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랐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과 의도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했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임의로 변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지자들이 성읍에 이르면 장로들이 두려워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상 16장 4절. 우선 사무엘은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왔다. 그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다. 이 순종이 거룩한 두려움의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그가 가까이 오자 경건한 사람들은 떨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언 세미나에는 점괘를 들으러 오는 것처럼 흥분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 사역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의 사진 밑에 직함이나 영적인 직분을 써놓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 말씀의 열매를 통해 그것을 널리 알리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당신의 열매를 통해 부르심이 입증되는 것이다.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영적으로 분별된다. 주교, 박사, 사도, 선지자, 목사 등의 직함을 가진 사역자들이 다 탐욕스럽거나 사람의 칭송을 바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많은 경우 직함은 그들이 속한 교단이나 소속의 직책일 뿐 큰 의미가 없다. 직함 또는 호칭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사악한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순결한 것도 아니다. 오직 열매만이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결국 사역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느냐 아니면 자신에게로 이끄느냐로 귀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이제 243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겨우 운만 뗀 셈이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관해서는 다시 반복하고 싶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끈다. 진짜 사역자는 자기에게 딸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나가죠. 그죠? 가짜 사역자는 자기에게 딸린 영혼들을 자신의 제자로 키웁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현실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진짜 선지자나 가짜 선지자에 대한 구별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이 아니라 평안이 심판관이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예언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불과 몇 개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들은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지금도 생생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각각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의 증거가 있었다.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조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불러왔다. 1980년대에 내가 청소년부 목사로 일하던 첫 해에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이끌었고 사람들도 그것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날 무렵 전부터 알고 있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 존, 하나님의 자네를 위해 말씀을 주셨네. 자네는 이제 곧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힘든 과정이 될 터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자네 사역에 더 큰 권위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분은 다른 자연적인 정보를 통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56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갔던 매우 성공적인 선교 여행에 관해 전 교인에게 보고한 직후였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고했었다. 내가 맡은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지난 12달과는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강한 증거를 느꼈다. 어떤 감정적인 흥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났고 평안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내게 모든 지옥이 덮쳐오는 것 같았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일어났다. 일부는 나의 미성숙함 때문이었지만 대부분은 내가 한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때문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시련은 내가 청소년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싫어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나는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사람은 나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직위에 있던 분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정결과 회개에 대한 강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침 그의 아들이 청소년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의 아들은 죄에 대한 강한 자각으로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 아이는 도전받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집에서 목격하는 생활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이 일과 함께 다른 성격상의 충돌로 인해 아이의 아버지는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담임 목사에게 가서는 거짓 모함으로 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고 내게 와서는 담임 목사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지만 자기가 나를 변호해 주었다며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는 나를 파괴할 마음이었지만 내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그 사건은 몇 달 동안 점점 고조되어 갔고 마침내 담임 목사는 나를 해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가 일을 그만두기로 한 바로 그날에 담임 목사가 마음을 바꾸었다. 몇 달 후에 내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 일과 다른 사건들을 통해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결의 해를 보내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격려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을 공격했던 실망과 절망에 대항해서 싸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가깝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몇 번이나 스스로 상기했다. 처음부터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참된 예언의 말씀임을 내적 증거를 통해 알았다. 되돌아보면 그 해에 나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그리고 이 대목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막 좀 많이 장편으로 좀 이렇게 길게, 좀 약간 내용이 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말씀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도자가 아니라 동료가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 차단하는 것이 좋다. 몇 년 전에 나는 한 가정에서 몇몇 그리스도인 부부와 모임을 가졌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여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평안이나 성령의 임재와 증거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경계심이 생겼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녀가 첫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만두십시오. 그녀는 말을 멈추었고 내 말에 놀란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며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한 말은 그녀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 자리를 떴다. 그러자 다른 부부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으며 아마도 그날도 모인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예언으로 그녀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조종해 왔다. 목사가 그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자 그녀는 교회를 떠나 자신의 교회를 시작했다. 한편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장로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내가 처음 사역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를 소개했는데 그때 경고음을 느꼈다. 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이전에 그 여인에게 맞섰던 것처럼 이분에게 맞섰다면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의 벽을 누른 후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마음을 관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게 걸어왔는데 잠시 황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갔다. 다음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밤 당신을 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당신에게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만약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갑작스럽고도 강렬한 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나는 주로 속으로는 성령님의 증거를 찾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언제나 속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성령님, 이것이 당신의 말씀이면 보여주십시오. 이때 성령님의 증거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만약 그것이 평안과 번영의 말씀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면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교정의 말씀이라면 나는 다르게 처리한다. 교정의 타당성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만이 있다면 그 자만이 성령님의 증거를 억누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경우가 그렇다. 훈계와 교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고음을 내는 것이 말씀 자체인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동기인지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진리가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마가복음 5장 25절. 당신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했다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다는 뜻일 뿐이다. 이런 말 중에 몇몇은 효과적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었고 그 결과 내 삶에서는 경건한 겸손과 인격이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언의 말 뒤에 있는 힘을 깨뜨리기. 거짓 예언은 영적인 힘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진짜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은 영적인 힘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 결과 더럽힘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첫 선교 여행에서 이 교훈을 배웠다. 그때 나는 담임 목사가 없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5번 인도하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말씀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무관심과 불손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3번째 예배부터 그들은 앞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많은 장년들 역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다. 몇 달 후에 나는 다시 그 교회의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마치 무거운 기운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기도하는 중에도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교회의 도시의 모든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내게는 그것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나 권위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기까지 했다. 제가 순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 교회를 돌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짐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눌러 왔다. 마침내 1시간 가까이 실망 끝에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버지여,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성령님의 잠잠하고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존, 지도자와 수석 중재자가 네가 이 교회를 맡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깨뜨리라. 그것은 주술이다. 그때 나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그 말씀은 내가 교회에 도착한 이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평안을 처음으로 가져다 주었다. 둘째, 나는 이 2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런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나는 즉시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의 삶에 대해 당신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한 모든 말들을 깨뜨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들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의 힘을 대적했다. 나를 억누르는 어둠의 힘에게 선포한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방출된 모든 사악한 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린다. 그러자 마치 내 안에서 샘이 터진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려웠던 기도가 물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내 기도는 정말 경이로웠다. 그날 밤은 정말 신나게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그 2사람에게 잠시 만나자고 했다.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놀라면서 그 사실을 시인했다. 그들은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 분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합리화를 중단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주술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회하도록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내가 여기에 와서 이 교회를 취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이후에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빛과 어둠이 충돌할 때 모세와 애굽의 술객들이 맞붙는 어떤 능력 대결. 능력 대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에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거짓을 들춰내버리는 형태의 영적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을 진행하는 이들의 일들을 하나씩 둘씩 덮어가던 중에 진짜 사역자의 말 한마디로 말문이 막혀버리거나 순간 실어증이 오거나 얼굴이 흑빛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일들도 종종 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영이 굵어지거나 단단해지면 올가미를 던져도 몸에 걸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올무를 끊어버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몸에 있던 올무가 끊어지는 거죠. 영이 단단해지고 굵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어떤 일을 경험을 하느냐. 평소에는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것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죠. 아니면은 옛날 같으면은 어떤 힘든 말을 들으면은 며칠 동안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며칠이 2, 3일로, 하루로, 10시간으로, 5시간으로, 2시간 힘들어하다가 다시 또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말로 억눌러도 눌리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죠. 영이 단단해지거나 영이 굵어지면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셈이죠. 교묘하게 올가미를 던지는 이의 영을 후려쳐서 무력화시킨 케이스죠. 자기 몸에 있던 올무가 끊어지는 경험을 넘어서가지고 이런 올무를 던지는 사람의 영을 후려쳐버린 경우입니다. 무력화시켜버린 경우죠. 이런 사람은 그 다음날 이제 자취를 감추거나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말 뒤에 있는 힘 깨트리기라는 대목에서의 내용은 어떤 예언 뒤에는 분명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주제를 다 떠나서도 말에는 영이 깃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꼭 예언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말 이면에 실린 영적인 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죠. 사람을 선동하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도 어떤 영적인 힘의 역사입니다. 굉장한 선동가라든지 거짓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믿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대목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와닿네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는 만약 뭔가가 없으면 그것을 취할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봐 라고 부추기는 문화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긁는다. 병이 들면 기도하는 대신 병원에 간다. 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향해 돌진하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라, 선포하라. 약간의 조작과 통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은 것뿐이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정말 실력이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라는 게 믿음의 어떤 총 여정에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니, 저번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몰라도 되고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그리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줄기에서 어찌 보면 예언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죠. 작은데도 인간이 연약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지만은 제가 지금 총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읽어드린 대목들이 어떤 실제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실제 거짓 예언들이 선포됨으로써 발생했던 일들, 어떤 피해 사례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그만큼 귀하고 진짜가 빛이 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가짜 예언에 휘둘려서 인생을 탕진하거나 인생을 소모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탈취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에서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영이 굵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올무와 어떤 점괘와 속박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이 굵어지면은 올가미를 던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단단해져서 굵어지게 되면은 이미 말의 힘으로 묶고 있는 그 올무와 속박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역자를 보거나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접하거나 볼 때 예언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정확성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지도 않고 예언의 정확성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증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언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마음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가 간절한 소망이나 강렬한 열망 그리고 대단한 열정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병든 동기일 수 있고 처리되지 않은 욕심이나 속사람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럴싸하지만은 굉장히 거짓된 힘이 실린 예언이 남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넘어가거나 또 이러한 자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속박, 자신에게 걸려있는 어떤 거짓이나 속박도 끊어내다 못해서 그러한 거짓을 선포하는 그럴싸한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정체까지 들춰내는 지경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단단해지는 영적인 군사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본질을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에 대한 어떤 대목들을 나누고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